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로마로의 여행이 시작됐다. 그래서 멜리데 섬까지 가는 긴 항해 여정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방송일 지도가 준비됐으면 한번 보여줄까요? 지도 띄울 수 있어요? 네. 우선 가이사랴에서 출발했죠.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쭉 그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을 지나서 그레데 섬, 지금 크레타 섬이죠 현재로. 크레타 섬에서 여기서 이제 풍랑을 만나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주변 이 태평양 서쪽에서는 태풍이라고 그러죠. 태풍. 그런데 저기는 이제 유클로던이라고 하는데 유로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 가지고 14일 동안 2주예요, 2주.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면 2주 자가격리하죠. 그것처럼 딱 2주 동안 태풍에 떠밀려 가지고 좌초해서 죽을 고생을 해서 이 긴 아주 가장 깊은 지중해에서 가장 깊은 이 바다를 떠밀려서 건너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멜리데 섬에까지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자, 요 유로굴로 이 태풍을 만나서 저들이 정말 죽을 고생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들은 다 죽고 좌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 주셔서 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유로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 태풍이 가져다 주는 교훈을 좀 생각을 해보면 마치 지금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거의 9달, 10달 가까이 생각지 못했던 고생을 지금 하고 있죠. 두 가지 우리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자, 27장 17절을 보면 인간은 어떤 위험이 닥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위험이 밀려오는데도 모르는 거죠. 이번에도 그랬죠. 코로나가 닥칠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아무도 몰랐죠. 27장 15절을 보면 유로굴로가 불어오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무기력하기 짝이 없죠. 지금 바이러스가 막 들고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해볼 방법이 없잖아요. 하루에도 수만 명씩 감염되고 벌써 감염자 총수가 5천만 명이 넘었다니까 어마어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죽어 나가는데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가난하고 미개하고 저개발 국가보다도 오히려 지금 최첨단 과학을 자랑하는 미국 또 유럽이 제일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역설적이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죠. 27장 20절을 보면요, 구원의 여망이 없다 이거예요.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고 손 들고 말았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다. 27장 20절 그렇게 거기서 말씀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다. 유로굴로가 나타나기 전에는 인간은 대단한 존재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죠. 유로굴로가 딱 나타나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유로굴로가 없었다면 인간은 교만하기 짝이 없죠. 딱 나타나니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게 드러나죠. 코로나가 없었으면 아마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지금 쩔쩔매고 있잖아요.
두 번째 유로굴로가 주는 교훈은 믿음의 위대함이에요. 27장 10절을 보면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 바울은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것을 내다볼 수 있었어요. 믿음은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해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믿음의 눈이죠. 27장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위로할 수 있어요. 남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28장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랬어요. 자, 믿음대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믿음대로. 이게 믿음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단순한 희망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바라고 또 소망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믿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바울 한 사람의 이 믿음으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멜리데 섬에 이제 도착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어떤 일이 있었고 여기서부터 로마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여정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나 그 이야기를 오늘 살펴봅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오늘 본문을 이제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본문을 주목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거기까지만. 이제 멜리데 섬에서 로마까지 가는 이야기, 주로 멜리데 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죠. 이 멜리데 섬은 오늘날 현대 지명으로는 몰타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몰타 섬이에요. 관광지로 아주 유명한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섬이죠. 몰타는 섬이 큰 섬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보면 이 강화도만한 섬입니다. 강화도만한 섬이에요. 그 앞 세 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이 몰타 섬이 강화도만해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한 6분의 1 정도 크기의 섬입니다. 지금은 아주 잘 살아요. 지금은 저희가 관광, 무역해서 아주 잘 살아요. 현재 몰타는 한 50만 명이 지금 살고 있는데 국민들이 국민 소득이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지금 아주 잘 사는 나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 지금 바울 시대 2000년 전에는 저기는 주로 이 흑인들이 주로 원주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몰타 섬에서 있었던 얘기, 또 로마로 가는 이야기를 쭉 살피면서 성경 구절 하나를 생각하게 되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유로글로 풍랑을 맞아서 파손된 것도 결국은 로마로 가는 데 도움이 되고, 이 몰타라고 하는 섬에서 이 흑인들을, 토인들을 만나는 것도 유익이 되고, 그다음에 바울이 뱀에 물려서 독사에 물려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독사에 물린 것이 또 도움이 되고, 이 하나하나가 별개의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별개의 사건들이 모자이크처럼 다 모여서 바울을 로마로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계속 우리가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지만, 특별히 이 4차 전도 여행에서 우리가 두드러지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계속해서 고난과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의 종착점은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일이 있었다면 바울이 그렇게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하나가 어쩌면 그렇게 합력해 선을 이룬다.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딱 이렇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보면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했다 그랬어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2주 동안 풍랑에 시달렸죠. 2주 동안 풍랑에 시달리고 화물이고 뭐고 다 잃어버렸잖아요. 맨몸으로 겨우 지금 구조돼서 상륙을 한 거예요. 그러면 파선당에서 상륙하는 자들이 있다면 약탈을 하거나 노예로 팔리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이 원주민들은 이들을 따뜻하게 맞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이상한 일이죠. 한두 명이 아니죠. 몇 명이냐면 276명이라고 그랬죠. 이 배에 파손됐다가 구조된 사람 단 한 명도 바울 말한 대로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14일 동안 태풍에 이렇게 막 그냥 시달리면서 죽을 고생을 했는데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14일 동안 말이죠. 풍랑 속에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기적이죠. 이렇게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올라서서.
276명, 276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 원주민들이 무려 이따가 나오죠. 3달 여기 이 섬에 3달이 있었어요. 3달. 3달 동안 276명을 먹이고 재웠다.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자가격리 한 사람당 얼마인지 아시죠? 돈 내야 돼요. 이게 돈 내야 돼요. 하루에 얼마나 하더라? 하여튼 뭐 지금 자가격리해서 자기 돈 내잖아요. 지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미국으로도 가시고 중국으로도 가시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내리자마자 자가격리하기 위해서 호텔에 딱 격리시켜가지고 호텔 방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한대요. 14일 동안 거기서 숙박료 먹고 자는 거 자기가 다 돈 다 내야 돼. 자기가. 어마어마한 돈이죠. 네, 저거 돈이 그 몇백만 원이 드는 거예요, 저게. 그런데 보세요, 3달을 276명이 3달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나중에 이제 또 배 타고 로마로 갈 때 필요한 거 다 또 바리바리 싸줬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준비시켰던 거예요. 저들의 마음을 준비시켰고 그 토인들, 그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레로 준비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들어오면 노예로 팔아넘기다든지 막 이래 될 사람들인데 저를 극진히 보살펴주죠. 물론 저들의 마음이 준비된 것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일 3절부터 10절에 나오죠. 자, 우선 3절 여기 보면 바울이 독사에 물렸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독사에 물렸어요. 독사에. 이 지중해 쪽에 있는 이 독사도 아주 무시무시한 독사죠. 물리면 뭐 살 방법이 없어요. 딱 물렸는데 팔을 들었는데 여기 대롱대롱 매달린 거 아니에요. 사람이 다 본 거잖아요. 아이고 저거 죽었다 이제 저거. 나무로 불을 피우려고 나무 속에 있다가 딱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본 거잖아요. 아 저거 죽었다. 사람들은 다 이제 이 바울이라는 자가 14일 동안 유로올록 풍랑 속에서 살아남은 것은 기적인데, 저건 놀라운 기적이지만 저 사람은 살인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저 사람은 신의 징벌을 받는다. 바다에서는 어떻게 14일 살았는지 모르지만 독사에 물렸으니 이제는 죽었다. 5절 보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 그랬어요.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 던져서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오늘 그 이인순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무슨 독을 마시든지 그 기도를 왜 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요 말씀이 생각이 났나 봐요. 여기 딱 요게 그 얘기예요. 요게 그 얘기. 마가복음 16장 18절 거기 그렇게 약속돼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않는다.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바울에게 그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우리 이인순 권사님 기도하는 분이니까 다 영감을 얻고 벌써 다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신이라. 바울을 이제 신으로 섬기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옛날에도 있었죠. 이런 일이 전에 루스드라에서 과거에 1차 전도여행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루스드라 때, 그러니까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거기 그런 일이 있었죠. 바울이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막 덤벼들어서 바울을 섬기려고 막 덤벼들었던 일이 있었어요. 기적을 행하니까
그 사람이 신인 줄 알고 덤벼들었다 그 말이에요. 또 여기도 보니까 막 독사에 물렸는데 멀쩡하니까 사람들이 이건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그래가지고 막 덤벼들었던 거죠. 자, 표적이 나타난 거죠. 이 표적이 이 멜리데 섬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에요. 표적은 복음을 전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표적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도록 하는 데에 표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표적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신 이유도 계속 그들이 마음을 열리도록 하는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표적만 보고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주님은 다 그들을 떠나셨어요. 도망치셨어요. 그들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다른 곳을 피하셨어요. 표적만을 찾는 이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피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자꾸 이 표적만 구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고난이 다가오면 도망쳐버리고, 표적만 구하는, 표적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표적은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자, 그래서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이 또 열렸죠. 또 하나의 이제 기적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나요. 7절부터 10절을 보면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치유를 받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독사에 물려서 죽지 않고 살아난 기적 표적이 나타났고, 또 하나의 표적이 나타나죠. 7절을 보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 이 사람은 멜리데 섬의 추장이었던 거죠. 바울을 영접해서 3일 동안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자,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극진히 대접을 했는데, 주의 종을 극진히 대접을 했는데 그 결과 큰 복을 받게 돼요. 창세기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천사를 극진히 대접을 했죠. 그랬다가 큰 복을 받았죠. 이 보블리오는 바울을 정성껏 대접했다가 아버지가 병을 고침받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귀히 대접하는 게 참 복을 받을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주의 종들,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 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에게 냉수 한 대접이라도 이렇게 공개하고, 그게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인색하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주를 위해서 귀하게 봉사하는 분들이 여러 있죠. 또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찬양대원, 교사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일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귀히 여기고 그분들을 말 한마디라도 격려해드리고 마음을 열고 그분들을 이렇게 섬겨드리고, 저 냉수 하나라도 같이, 커피 한 잔이라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좀 섬겨드리고, 특별히 그 교육자들을 잘 여러분 섬기십시오. 잘 섬겨주시고, 이제 그게 복을 받는 일이에요. 자, 바울 일행을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잘 공교했어요. 그랬는데 또 여기 표적이 나타나죠. 8절을 보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했다 그랬어요. 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고쳐달라고 공개한 건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바울이 고마운 마음에 살펴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
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나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이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는 몰랐기 때문에 부탁을 안 했던 거죠. 근데 바울이 보고 들어가서 낫게 했죠. 여기 보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다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질, 열병 이런 걸 쓸 수 있었을까요?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쓴 사람이 의사니까 그 당시 의사니까 그 당시의 의학 수준에서 의학 전문가로서 이 병명을 딱 자기가 보고 알았던 거죠. 병에 걸려 누워 있는데 딱 자기가 보니까 이건 열병이고 이 열이나 대한 것은 이질이었다. 의사니까 알았죠.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했다. 그랬어요. 당시 의술로는 이게 불치의 병이고 이게 전염성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이 큰 위기를 격리해서 지금 치료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해서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9절 보니까 다른 병자들도 와서 다 고침을 받게 된 거죠. 다른 병자들도 와서 고침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이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계기가 돼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잘 대접을 한 거죠. 바울과 그 일행을 잘 대접했고, 그다음에 배 타고 와서 고생했던 사람들도 잘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그 276명이 석 달 동안 거기서 잘 대접받고 잘 머물다가 이제 겨울을 나게 된 거죠. 겨울. 왜 석 달을 머물렀을까요? 겨울을 과동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레데 섬에 과동하러 겨울을 나기 위해서 갔다가 풍랑을 맞아가지고 멜리데 섬에 왔기 때문에 원래는 미항에서 과동을 하려고 바울은 그랬는데 저 사람들이 거기보다는 큰 도시인 베닉스로 가자 그러다가 이 사단이 났잖아요. 그랬다가 이 멜리데까지 또 밀려왔는데 대신 멜리데에서 겨울을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을 보면 이제부터 로마로의 여행이 또 시작되죠. 석 달 후에 그랬습니다. 겨울을 났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디오스구로. 여기 왜 쓸데없이 뭐 이 배 장식에 있는 이런 것까지 기록했을까요? 이거 뭐 기록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기록했겠어요? 누가가. 자, 이 디오스구로는 우상이잖아요. 우상의 이름이잖아요. 이게 바로 디오스구로라는 말은 쌍둥이란 말인데 그리스 신화에 나타나는 제우스와 레다 사이에 태어난 두 쌍둥이 카스트로 플룩스라고 하는 그 두 쌍둥이를 저들은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배가 유로굴로 앞에서 꼼짝을 못 하고 있었잖아요. 꼼짝을 못 하고 있었던 거죠. 유로굴로 그 우상은 유로굴로 앞에서 무력했지만 하나님은 그 유로굴로를 이기고 저들을 구원해 내셨다.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우상 섬기던 자들은 꼼짝 못하고 저렇게 갇혀 있고 쩔쩔매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유로굴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여기 대접을 잘 받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가 이 성경을 세밀하게 읽으면서 왜 이런 내용들을 썼을까? 그 저자가 거기다 써놓은 그 코드, 숨겨놓은 비밀 코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참 재미가 있죠. 왜 이런 얘기들을 써놨을까? 누가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다른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려고 했던 거죠. 자, 드디어 14절 이제 로마로 출발을 합니다. 로마로 쭉 여기 쭉 보면 석 달 후에 배를 타고 구라구사를
지나서 레기온에 이르러 또 배 타고 가는 과정이에요. 지도를 좀 보여줄까요? 지도를 보면 그 밑에서 멜리데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 구라구사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도 큰 도시죠. 저희가 지금 그 시칠리 섬이잖아요. 저게 지금의 시칠리. 그 저 마피아의 고향, 마피아의 고향. 그 시칠리를 지나서 레기온이라고 하는 곳은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 제일 끝에 발 끝에 있는 저기를 지나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쭉 또 배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레기온을 지나서 부디올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부디올. 이 보디올이라고 하는 보디올이죠. 이 보디올이라고 하는 것부터 로마까지는 이제 도보로 가는 거예요. 이 보디올까지 가는 겁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 그리스하고 이태리 성지순례를 갔던 분들은 우리가 저길 갔어요. 저길 기억이 납니까? 네. 기억 안 나죠? 또 한 번 가야 되겠어요. 네. 저기 나폴리예요. 나폴리 바로 옆이에요. 나폴리 바로 그 근처예요. 근처인데 그 보디올이라고 하는 거기서 바울이 배를 딱 내려가지고 거기서부터 걸어갔다. 그래서 그 배 딱 내린 거기에 바울 도착 기념교회가 있어요. 보디올. 거기서 우리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도보로 쭉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보디올에서 7일을 머물러 있었다 그랬어요. 7일을 머물렀는데 여기서도 극진히 대접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여기 이제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초청했어요. 극진히 여기서 대접을 받으면서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먹이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곳곳에 저런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곳곳에. 바울이 무슨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보살피고 돌봐주고 그랬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일주일을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69km 떨어진 아비오 저자라고 하는 곳, 또 53km 떨어진 그 여기 본문을 보면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돼 있죠. 이 개역 개정판에서 이렇게 돼 있는 과거 개역판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삼관이라 그랬어요. 삼관. 왜 삼관이냐면 이게 트레이스란 말이 삼이란 말이잖아요. 라틴어로, 이태리 말로. 또 여기 타베르네라는 말은 여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관. 요 마을에 여관이 3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마을에서 여기까지 이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 찾아온 거죠. 69km 떨어진 곳, 또 53km 떨어진 곳, 여기까지 로마 사람들이 그 먼 거리를 와서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했다는 거예요. 환대했다는 거죠. 믿음의 형제들의 사랑을 바울이 곳곳에서 보게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섬세하고 세밀한 계획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참 곳곳에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곳곳에. 그리고 로마에서 그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 바울을 인도하기 위해서 내려왔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이 로마에 있는 동안에 1차 투옥, 2차 투옥 풀려났다가 다시 투옥을 당해요. 그 사이에
이제 땅끝 바울이 꿈에도 가고 싶었던 스페인까지 다녀왔고 또 그 사이에 또 다시 과거 전도 여행을 했던 곳도 다녀왔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다시 두 번째 투옥됐다가 순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죠. 이 로마로의 23장 여러분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23장 11절.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나? 누가가 여기 이렇게 써놨죠.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저가 체포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 여기서 너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로마까지 가리라. 그 예언대로 지금 로마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 해가 걸렸죠. 여러 해가 걸렸어요. 여러 해가. 자, 바울을 죽이려 한 유대인의 음모. 그래서 죽을 고생을 했고 가이사라에 왔는데 가이사라에 총독이 바뀌느라고 2년 동안 거기 또 투옥을 당했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배 타고 오다가 저 끔찍한 여러분 14일 동안 풍랑 속에서 파선을 해보세요. 죽을 고생을 한 거죠. 죽을 고생을 한 거죠. 죽을 고생을. 그리고 멜리데를 거쳐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정말 이 4차 전도 여행에 이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고난을 바울이 겪으면서 살아있는 것 기적이잖아요. 이 과정에서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 과정이 이렇게 험난해요. 여러분, 우리 말씀과 함께를 좀 정리해 보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영생 얻고 결국 천국까지 가도록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그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자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고 나가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저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여러 차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쁜 상황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죽을 고생을 하는데 그걸 그 악한 상황을 그 열악한 상황을 선으로 바꾸신다. 유로굴로 풍랑 속에 죽을 만한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걸 또 선으로 바꾸시잖아요.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독사에 물렸잖아요. 그걸 선으로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게 하고 바울을 공개할 수 있도록 빈손으로 그 먼 여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그를 돕는 이들을 준비하셨다가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위기를 만나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해 선을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만나서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왜 코로나를 겪게 하셨을까? 이것은 우리를 망하라고, 우리를 죽으라고, 한국 교회가 망하라고, 우리 교회가 문 닫으라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만드셨을는 만무하고, 그럼 왜 그러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점을 여러분은 잊지 마십시오. 내가 질병에 걸리고 자녀들이 불행한 일을 겪고 사업이 어렵고 생계의 위협을 당하고 순간순간 짧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신다.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선을 이루신다.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바울을 로마에 가게 하시잖아요. 자기 혼자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일을 겪으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또 많은 이들이 바울을 보고 예수 믿게 되고 이런 일들도 또 부수적으로 거두게 되죠. 하나님의 큰 섭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도 또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측량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좁은 눈으로는 우리는 조그만 것밖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는 거시적으로 크게 공부를 해가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로구나. 그것을 우리가 크게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고 그런 눈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형제의 사랑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얼마나 외롭고 고단하고 힘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자를 붙여주시잖아요. 동행자를. 끝까지 바울을 지켰어요. 바울을.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전에 3차 전도 여행 마무리 아스다고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누가 같은 사람들이 딱 붙어가지고 계속 같이 가죠. 오기까지 같이 가죠. 그리고 곳곳에 믿는 사람들을 준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또 보살펴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공교회 받게 하시고 또 필요한 물품들을 또 준비하게 해주시고 또 사람들로부터 길 안내를 받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 주의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서로 도와야 해요. 서로 섬겨주고 도와주고 외롭지 않게 필요한 것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